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전적교회가 참 많은 곳을 좀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원래 저희 교회는 신림동에서 원래 창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로 이제 창립이 되어서 그곳에서 있다가 신길동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제가 담임은 아니었고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담임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5년도에 신길 중앙교회 이제 이대 담임으로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2017년도에 재개발이 이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동작구에 있는 그 신대방동 쪽으로 교회를 옮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남곡동,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에 저하고 이제 관련된 게 없어요. 그쪽에 뭐 특별한 하나 있다면 제가 거기에 이제 중학교, 바로 그 나누중학교라고 바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학생들을 좀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관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6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귀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윤명순 권사님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같이 보배같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꾼이시고 기도의 동지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권사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성도들도 한 분씩 이렇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번에 옮기게 된 이유가 원래 저희가 이제 영등포구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축구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청소년들 활동을 영등포구 관내에서 진행을 했었죠. 신길동 중심으로, 저 당산동 중심으로, 또 대림동 중심으로 하다가 저희 청년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 축구 쪽으로 진로를 정해서 가르치는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정해서 자격증도 다 따고 또 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바로 아래 지하에 축구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건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쪽에 많이 있게 되고 저쪽을 잘 가지 않게 되고 실제로 저희하고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이렇게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쪽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마침 이곳에 공실이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리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교회는 한 42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찢어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또 다시 모였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이제 새롭게 좀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래 11월 첫 주가 저희 창립기념 예배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가 추수감사 예배잖아요. 네. 또 우린 또 이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한 번에 모아서 하자. 그게 좋겠다. 그래서 실은 좀 희한하죠. 네. 교회 창립 그리고 이전 그리고 추수감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그런 좀 통합적인 예배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몇 분들한테 우리 몇몇 학생들도 좀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즐거운 시간 나누고 서로 축복하길 원한다. 그래서 정말 멀리서부터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근처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대한 잔치 자리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설교 포커스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포커스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수감사절로 맞춰야 되나? 추수감사절 한 5분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솔직히 요즘에는 그 추수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 몇몇 분들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거의 우리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수감사로는 솔직히 드리긴 힘들고 말 그대로 그냥 땡스기빙 데이, 감사의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 이전 감사하고 창립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또 세워주셨는데 그 세우심의 중심에 또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한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언젠가 그 한때 그 없다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없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쯤 되면은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다. 60대가 되면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남편이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없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도 많고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장 없는 것 중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소망이 없다예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소망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돈 없는 건 참을 수 있어. 네가 좀 뭐 얼굴이 좀 살짝 좀 나갔다 와도 상관이 없고 너가 뭐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 근데 너가 소망이 없는 건 내가 못 참겠어. 이게 한때 한참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던 그 멘트였어요. 소망이 없는 거. 근데 오늘날 참 소망을 보기가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단순히 무슨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는 뭐 군사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니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소망의 기준도 바뀌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요,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실은 평범함 속에서 작은 일 하나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유독 어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계단들이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치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찍었다는 거예요. 찍으니까 진짜 1시간 내에 13명이 넘어지더래요, 거기서. 그 계단에서 오르락내리면서. 그래서, 야, 저기에 뭐가 있냐? 흔히 말하는 뭐가 씌었냐? 저기 누가 뭐 기름 발라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어떤 곳에 가니까 진짜 한 몇 미리? 한 1cm도 안 되는 그 높이가 살짝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cm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1cm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1c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요,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계단을 밟잖아요. 계단을 밟을 때 그때부터 내가 의식적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알아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요. 계단을 알아서.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이 알아서 가다 보니까 얘가 익숙해졌겠죠. 계단은 이 정도 높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다리를 들면 돼. 라고 하다가 정말 몇 센치, 1cm도 안 되는 그 부분이 조금만 높아져도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평범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어마어마한 정말 담이 바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 정말 돌뿌리 조그만 것 하나, 정말 계단 그 조금 높은 것 하나, 아니면 계단 조금 낮은 것 하나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언가 정말 큰 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소망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망이다. 아멘. 저는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죠. 옛날의 교회하고 솔직히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교회는요,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 그러면 한때는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신랑 후보 상당히 상위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하위층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러면 아유 괴롭네, 우리 딸 못 준다, 이러고 있고 그러는 곳이 요즘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위신이 떨어졌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돼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교회가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 표면적인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우리를 고민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함께 하시며, 그 소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대안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이 대림동에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이었어요.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이 좋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답이 하나 있더래요. 뭐냐면 그냥 하는 거다. 무슨 도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 없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낭망하진 않아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힘들 때.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돈이 없을 때, 또는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성도가 없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그거보다 실은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예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제가 내년에 목회 30주년입니다. 내년에. 제가 96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제가 좀 연소합니다.
그래봤자 이제 50대 이제 중반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그런 나이인데, 근데 좀 목회를 좀 일찍 시작했었죠. 근데 그 모든 긴 그 시간 가운데에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큰 교회에서 청백을 오기도 했었고, 더 큰 교회에 갈 수도 있었고, 뭐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많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변화됨 없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정죄하고 싶고 막 그렇죠. 근데 정죄하려고 보니까 저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한때는 너무 아파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낀 적이 있었냐면 내가 목회를 한번 관둘까? 나보다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면 진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때 진짜 깊이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열매까지 바라진 않아. 내가 너한테 열매까지 바라지 않아. 열매는 내 몫이야. 너는 그냥 너 맡은 그 길에서 사명을 다하면 돼. 저는 그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까지 원하신 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로 내가 성도를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길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죠. 교회는 결국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의 예배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닐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짓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몇몇이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실 때에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예요. 내가. 누가? 내가.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결국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세웠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주님이 세웠는데 내가 싸우고 주님이 세웠는데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주님이 세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게 주님의 교회겠냐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지어져 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값을 지불하고 세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언제 교회가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부활의 그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이죠. 이날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견줄 수 없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불 대신 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체.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옛날 조선시대 때에는 흉년이 들면은 금지했던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흉년 되면 금지하는 거. 예? 흉년이 되면 딱 금지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금주령을 내려요. 금주령을 내리는 건 단순히 술을 못 마신다는 게 아니라 술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술 뭘로 만들어요? 쌀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국법에 의해서 아주 큰 화를 당합니다. 그러면 왜 술을 못 만들게 했다고요? 쌀 때문이에요. 쌀은 생명이거든요. 쌀은 생명이에요. 쌀이 있어야 돼요. 쌀로 밥을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술은 기호품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요 가치의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와 쾌락의 가치가 동일선상에 올라가는데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쾌락의 가치로 바꿔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생명의 가치로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한국에 와서 아니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게 그 로마에 가서는 하나의 제도가 돼요. 그렇죠? 하나의 이 제도가 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미국에 가서 이게 기업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성도의 숫자. 그것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까볼 수가 없어.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결국 생명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적지만 충성되고 작지만 생명이 있고 작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문적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의 유기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런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그 성도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세요. 성남 쪽에 사세요. 그분이 이제 건축 이런 걸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뭐죠? 그 설계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한 문외한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이 뭔지도 잘 모르고 건설이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이번에 이 모든 것 하는데 뭐 제가 건드린 건 없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거죠. 처음에는 왔는데 뭐 지저분하고 위에 뭐 달려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다 하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다 이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멋지게 또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간을 내가지고 짐들 다 옮겨오고 고칠 때 뭐 해주고 다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멋진 이 교회가 됐다는 게 참 감사해요.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죠. 도대체 건축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너무 뜬금없죠? 건축이 뭐예요? 건축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인상 깊은 얘기 딱 하나 했어요. 뭐냐면 건축은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니 이거 다 공간이잖아요. 저 허물판 다 공간이잖아요. 그죠? 시공을 따진다고 보면 그거 다 공간인 거잖아요. 근데 공간에서 공간을 만든다고? 간단해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의 이전에 여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여기가 의료기계를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었대요. 그 이후에 여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떴다방이었습니다. 할머님들 여기 와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됐습니다. 어떤 곳은 의료기계를 파는 곳이었고 어떤 곳은 떴다방이었고 어떤 곳은 교회도 됩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의미가 만들어지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공간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한 생명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요, 악한 권세의 자들을, 악한 권세의 그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을 다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과 소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문제. 저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려운 문제 풀 능력에 집중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풀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풀 수 있습니다. 결국 능력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렇게 능력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지. 역시 목사님, 아, 우리 뭐 불러불러 해가지고 능력 받고. 단순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뭔지인 줄 아십니까? 존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재용 씨가 뭐 좋은 대학도 나왔겠고 똑똑하지만 그가 지금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그는 단지 이병철의 손자고 이건희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이건 존재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로 보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존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대심이 내 삶을 지배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죠. 그 권세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살리고요. 그 권세 하나가 정말 사단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깨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존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예전에 어떤 목사님 칼럼 읽었는데 재밌는 칼럼이에요.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성숙의 3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무슨 산타클로스가 무슨 존재의 그 성숙을 얘기해.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청소년기가 되면 산타크로스를 안 믿는다. 어른이 되면 산타크로스가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저 예전에 그 어떤 다락 같은 데 좀 살았던 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딱 던져주고는 야 산타가 왔나 봐. 주우러 가다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아프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억울하다. 이게 가짜였는데 뻥이었는데. 네. 저는 애초에 우리 애들한테 막 그냥 가르쳤어요. 야 산타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냥 아빠가 산타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죠. 시간 지나면 이제 청소년 때는 산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산타가 돼요. 이게 성숙의 단계예요. 그걸 믿고 받다가 아니야 라고 부정했다가 어느 순간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결국 성숙함이라는 건 믿는 수준에서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수준에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되는 수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그래도 오늘 새로운 분들이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를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재개발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 공황장애까지 생길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언제 이거를 그 조합에서 언제 이걸 무너뜨릴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달랑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아요. 주는 돈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3분의 1도 안 되는 교회 사지도 못해요. 아,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좀 지어달라. 우리 교회 그냥 평수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만 지어달라. 안 된대요. 나가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화나죠. 그래서 버텼어요.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들이 나와요. 교회가 돈을 밝혀가지고 저런다. 교회가 돈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막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알거든요. 그 상황을. 아, 근데 어떻게 정말 어렵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가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 이전까지 막 언제 포크레인이 올지 모르니까 제가 집에서 못 잤어요.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혼자서 교회를 자는데 전화벨 소리 따르르만 울려도 가슴 덜컹거리는 거예요. 가슴이 바닥바닥바닥 뛰고. 그 기간 동안에 한 몇 달 동안 제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사람 만나는 게 기쁘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웠어요. 게다가 그 안에 진짜 섬처럼 딱 있는데 가끔 이제 우리 아들, 우리 형민이가 그때 와가지고 아빠가 같이 자 그러면서 같이 끌어안고 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저한테 소송 걸었잖아요. 조합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어차피 교회가 안 나가니까 아유 교회 저 사람 교회 누구한테 소송을 걸 수 없으니까 담임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고소를 한 거야. 형사 고소를 한 거야.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 경찰서를 몇 번 갔다 왔죠. 근데 형사 고소 끝난 줄 알았어요. 해결 다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옮겨진 교회에 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 받을 일이 있는데 무슨 재판을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재판 받으러 오라 그래서 이 재판이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그때 형사 고소한 거를 취하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취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합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다 끝났는데 이거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법무사 이런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결 안 했어? 이거 취소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취소 안 했어요? 뭐 이런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잠깐 계시면 자기가 막 글을 또 쓰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거를 재판 당일날 갖다 줘요. 최종 판결하는데 당일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일날 갖다 냈어요. 우리 이렇게 합의 잘 됐다.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최종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 좀 기다리라 그러더니 잠깐 선고문을 고쳐요. 그래서 선고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죄는 인정된다. 왜냐하면 그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머물러 있었으니까 죄는 인정돼. 근데 처벌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끝날 게 아니라 실은 처음에 처벌하지 않겠다만 했지 뭐가 인정된다? 죄가 인정된다요. 저 전과가 생겼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 저 법 없이도 살 거라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전과가 생긴 거예요. 도시정비법. 제가 그날 와서 교회에서 울었어요. 실은. 아마 성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앞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교회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 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나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한마디를 제 귀에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교회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교회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야.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감사했어요. 야, 감사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인생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진짜 몇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몇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내가 교회로서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오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쓰러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저도 사람인데요. 연약할 수 있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이미 결과가 되어진 내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실수해도 돼요. 실수 괜찮아요. 좀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이제 2025년 11월 23일 오늘의 이 선포로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